자, 오늘부터 역대상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역대상과 열왕기상,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남북의 역사를 기록되어 있다면은 역대기는 유다의 역사를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오직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남유다에 일어난 사건이 열왕기보다는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없는 이야기들이 역대기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겹쳐지는 내용이 거의 많지만은 그래도 건너뛰어서 그냥 에스라로 넘어갈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냥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쭉 읽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역대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또 역대기에서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또 있기에 그렇게 역대기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이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통독한다는 생각으로 한 장씩, 때로는 짧은 장은 2장씩 그렇게 읽어서 9장까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아담 이후에 그러한 자녀들, 노아 이후에 그러한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5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노아의 그런 후손 셈, 함, 야벳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야벳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축복받은 이유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노아가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을 엄청나게 마셔가지고 술 버릇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옷을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함이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추태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저렇게 정말 술 마시고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비난을 하게 되죠. 근데 야벳과 셈은 그 얘기를 듣고 뒷걸음을 쳐가지고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어줍니다. 깨어나고 나서 그 얘기를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노아는 함을 이제 저주하게 되고 야벳과 셈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요, 야벳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 자녀들을 보게 되면 유럽 쪽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지역을 옮겨서 유럽 쪽으로 가서 그 자녀들의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함 8절부터 함이 나오는데, 이 함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이 자녀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냐면은 아프리카와 중동 아라비아 지역에서 뿌리를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셈은 또 아버지께로 축복받은 사람, 17절 이후에 셈의 이제 그런 후손들이 나오는데, 셈도 중동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중동 아시아와 아시아 지역을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과 셈이 이제 겹쳐지는 지역이 있어요. 겹쳐지는 지역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함의 자손, 당시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민족이 함의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보시면은 13절에 가나안 마다들은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사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을 이렇게 휘 종족,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중동 지역이죠. 함이 먼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셈을 통하여서 이제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러한 그 저주가 결국에는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참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저주의 쇠사슬을 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상에서 첫 영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걸이란 뜻은 말 그대로 영웅호걸입니다. 영웅호걸. 그러니까 당시 때에 이 니무롯은 사냥꾼이었습니다. 근데 사냥꾼이었는데 왜 그가 호걸이 되었냐면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또 다시 홍수가 내려서 다 죽을 수 있으니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 니무롯이 살았을 때 당시에 여러분 셈 한 야벳이 살아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을 뿐이지 그 후손들은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또 다시 한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큰 심판을 받기보다는 미리 준비 좀 하자. 그 당시 때 주장을 하고 그 모든 걸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니무롯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영웅호걸이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탑을 쌓는데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사람이 누구냐? 니무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무너뜨림을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심판이 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벳, 함, 셈, 노아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이제 민족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아브람을 통해서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중심입니다. 역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삭입니다. 세계 역사는 이삭과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그 역사는 이루어졌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그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2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들은 이후에 또 한 첩을 이제 두게 됩니다. 그두라라는 그러한 첩입니다. 32절에 보시면요, 이 그두라를 통해서 더 많은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6명의 자녀가 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들도 32절에 보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6명의 자녀들이 태어나요. 이 6명의 자녀들은 재산을 물려줘 가지고 멀리 보냅니다. 멀리 보내가지고 이삭의 그러한 자녀들과 섞이지 않도록, 즉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멀리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한 민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있고 또 이삭의 후손들은 결국 유대인들이고 그 외에 미디안 족속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요, 그의 에돔 족속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자녀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부터 보면은 에서의 자손이 이제 그 이후로 나옵니다. 이삭의 그런 자녀들 중에 에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에는 야곱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기 때문에 보통 야곱이라고 쓸 텐데 역대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던 그러한 역사를 알기 때문에, 기적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43절 우리가 읽었던 43절 이후에는 에돔 땅에 관한 이 에돔은 에서의 그런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큰 민족들이 만들어집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민족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여러 민족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것만도 대단한데 아브를 통해서는 정말 여러 민족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성장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역대상 1장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주를 받은 함의 그 후손들이 얼마나 또 그 삶이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는지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그 저주는 결국 가장 큰 저주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큰 저주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실 것이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또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